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모압 평지까지 온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굳이 우리가 강을 건너갈 필요가 있느냐. 여기도 땅이 있고 이제 우리도 가축 떼가 많이 있으니 굳이 그렇게 고생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차선을 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차선을 택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 르우벤과 갓 지파의 타협안을 무시하지 않아요. 다 들어요. 경청을 해요.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는 이 원칙,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기준, 비전이죠. 이걸 타협하지 않아요. 지도자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놓고 가지 않고 요단을 다 건너서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물러나지 않는 이 모세의 열심이 주님의 열심이에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열심. 인간의 타락한 죄성은요, 안주하고 싶어 해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주신 열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정은요, 우리를 차선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32장 33절에 보시면요, 이 틈을 타서 슬쩍 또 발을 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므낫세 반지파예요. 므낫세의 전부가 아니라 절반이 우리도 이참에 그냥 여기에 남을게 하고 딱 발을 담근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것까지 허락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갈라지면 안 되니까, 함께 요단을 건너야 하니까 이것까지도 허락합니다. 그래서 분열될 뻔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다시 봉합이 됩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평지에서부터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는 많은 유혹이 있고 또 많은 난관이 있어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현실과 비전 사이에서 뭘 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항상 현실로 돌아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직 지금은 봉합이 됐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을 더 연장시키셨고, 그리고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인 신명기가 기록되는 배경이 된 것입니다. 자,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출애굽해서부터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온 여정을 쭉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시점에서 이걸 설명하죠? 출애굽 2세대들, 1세대는 이제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나머지는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2세대들은 1세대보다도 출애굽 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 어른 세대들보다도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한국 사회가 오늘 여기에 오기까지의 많은 현대사의 굴곡들을, 이 역사를 잘 이해를 못하겠죠.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았는지 알았을 거예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 다 사용하고 집집마다 다 TV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자가용이 있고 지하철이 원래 있었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역사에 대해서 인식이 훨씬 짧은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출애굽 여정을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의 출발 지점은 어디였습니까? 3절 람셋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람셋이었습니다. 언제 출발했습니까? 그 시점은 6월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6월절 다음 날이 첫째 달 15째 날.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을 첫째 달로 삼게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하나님의 10번째 재앙, 첫 번째부터 10번째 재앙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 날,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다음 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3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 사람들은 그날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자들이 다 죽었으니까요. 그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출애굽의 사건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나오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절부터 15절까지는요. 출애굽에서 1년 동안 시내산 밑에까지 와서 보냈던 출애굽 1년 동안의 여정이에요. 또 16절에서 36절까지는 광야 38년 동안 광야를 이제 전전합니다. 그 38년 동안 거쳐갔던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부터 49절까지는 이제 출애굽 40년째를 채우는 그 마지막 1년 동안의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민수기서 33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지명들이 나와요. 세보시면 42곳입니다. 이 42곳의 지명들 가운데는 우리가 들어본 곳도 있지만 처음 들어본 곳도 있습니다. 민수기서 33장에만 등장하는 곳이 17곳이나 됩니다. 17곳은 여기에서만 처음 언급이 돼요. 어디를 떠나고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를 떠나고 어디에 진을 치고 이 구절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말하면 몇 년을 거기서도 보냈을 거예요. 그렇죠? 또 보통은 몇 달 정도 거기서 보냈을 겁니다. 짧으면 며칠을 거기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 보낸 체류 기간들은 기록되지 않아요. 그냥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에 진을 치고 막헬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이렇게만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광야에는 이정표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 모든 여정을 이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2곳의 42곳의 지명들 가운데 여기에만 나오는 17곳. 여러분 광야를 걸어갔던 그들만 아는 곳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내년도에 지금 3월에 성지순례 지금 이 모세의 출애굽 루트를 가요. 오늘 민수기 33장 이 루트로 쭉 갈 거예요. 애굽의 람셋에서부터 해가지고 모압 평지, 모세가 죽은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까지 그 루트를 쭉 우리가 가게 될 거예요. 광야를 걸어갔던 그들만 아는 곳, 지금은 지도에도 남지 않아요. 이런 지명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 흔적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 지역이 여기 기록이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요, 나하고 주님만 아는 지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해주고 싶지 않아요. 왜? 다 거기 사연이 있죠. 그곳에 머무르면서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에 많은 얘기, 성경은 다 기록해 주지 않아요. 중요한 부분들을 기록하죠. 꼭 필요한 부분은 기록하죠.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진 않아요.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맨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것보다 훨씬 많지만 주님의 행하신 것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책들도 다 담지 못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마지막 구절이 그렇게 기록해 놨죠. 모두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충분히 기록했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충분한 기록. 그래서 생략된 것이 있죠. 나하고 주님만 아는 것. 이 17 지명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거기를 지나갔던 그 사람들만 아는 곳. 거기에 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냥 그 지역 이름만 우리는 알죠. 하지만 그곳을 지나갔던, 거기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죠. 나와 주님만이 아는 스토리가 있어요. 네,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서 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는 다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때 그랬었구나. 당신도 그랬었구나. 나도 그랬어요. 하고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주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주님만 아는 얘기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과거가 있기에 오늘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 와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과거를 잘 몰라요. 출애굽이 어디서 시작됐고 라암셋이 어딘지 몰라요. 라암셋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부모 세대가 얼마나 혹독한 노예 생활을 보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내일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력으로 모압 평지까지 왔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불신앙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몇 번이나 몰살당할 뻔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신 사랑, 이걸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 헤세드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왜 인간과 인간의 사랑과 너무나 차별이 되는 인간과 인간의 사랑은 언약이 깨지기가 쉬워요. 너무 깨지기가 쉬워요. 신실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의 신실한 끝까지 이스라엘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모세는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너희들의 내일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할 것을 이 여정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50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49절까지 쭉 여정을 설명하시고 51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이와 같이 인도하셨던 주님,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너희의 실력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약속의 땅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에 들어가서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52절이에요.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엄하던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가나안의 종교들을 전부 허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 우리를 먼저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뭐라고요? 이 세상의 헛된 종교,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악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행되는 거짓된 허망한 그런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된 예배, 거짓된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우상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런 것을 이단 사입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다 허물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 참된 신앙,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짓된 예배 가운데 거짓된 신 아래에서 그렇게 삶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보여주라고, 너희가 소금이 되고 너희가 빛이 되어주라고.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타락한 예배, 가나안의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 혹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의 모양은 막 있는데 정말 생명 없는 예배, 생명 없는 종교 행위에 몰두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의 목적,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먼저 불러주신 주님의 목적,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헛되고 헛된 모든 우상들, 너희가 만든 석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라고 하신 그 우상이 혹시 내 안에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 나는 혹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헛된 예배자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과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목회실 가족들이 연세대에 가서 그 촛불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복음을 처음 가지고 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국 선교의 산실 아닙니까? 거기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저희 교회 이름으로 또 자그마한 도네이션도 하고 저희들이 왔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80주년을 보내면서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제가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79주년이죠. 작년 이맘때 80주년이 안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주님, 이 80주년이라는 이 해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 80주년을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정말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 그렇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80주년을 맞이했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한국 선교의 산실인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때 참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 여정 하나하나를 다 기록했어요. 모세는요, 그곳을 지나고 거기에서 머무를 때마다 그곳의 이름을 다 두루마리에 기록했어요.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까지는 자세하게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그러면 두루마리가 너무나 두꺼워졌겠죠. 모세 5경 가지고 부족했을 거예요. 모세 7경, 10경이 기록됐겠죠. 네, 성경이 더 두꺼워졌겠죠. 필요한 만큼 모세는 기록했죠. 그 여정을 이렇게 요약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야, 이들을 데리고, 이 많은 수를 데리고 그 라암셋을 출발할 때 내가 과연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요단강 앞까지 올 수 있었을까? 모세가요, 하루든 몇 번씩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죠. 고비고비가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출애굽 이 세대가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헛된 우상과 종교의 이름으로, 거짓된 신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 모든 제단을 헐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세의 바람, 그리고 우리 모두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장중단의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신실한 정말 참된 예배자로 이곳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하게 되는 우리 장중단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